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합니다. 우리 수요일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기도 모임으로. 일요일은 예배. 일요일은 매주에 매주의 첫날. 근데 수요일은 또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교회들이 전체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 기록을, 모든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영생을 얻죠, 성경. 근데 이 성경은 누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교훈적으로 이걸 배워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알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좀 천천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인데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알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만 또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장차 또 어떤 분이신지 내 신랑 되시는 분이기에 내가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 앞번에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어요. 병자를. 특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뭐예요? 병자 고친 곳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돗자리가 됐지 침낭이 됐지 그걸 들고 일어나니까 안식일에 그걸 나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을 해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요. 잘 지켜야 해요. 저기 안상홍 교회에게 또 안식교회에게 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 제대로. 차도 운전도 하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아무것도 밥도 해먹지 말고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또 뭐 오후에다가 또 시간 났다고 운동이라도 하면 안 돼. 그걸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 뭘? 응?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좀. 교회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안식일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매주의 첫날. 근데 그날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핍박하며 어떻게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죽이고자. 이제 47절까지 다 못합니다. 쭉 설교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잘 아셔야 해요.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전능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임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큰일 할 때 그것도 몇백만 원 들어갈 일 아니면 뭐 아이들 진로에 관한 일 아니면 이사에 관한 것 아니면 큰 것은 아내하고 상의하잖아요. 아내하고 나는 뭐 일심 동체는 아니에요.
근본이 부부잖아. 부부가 하나잖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삼일체 근본이 한 분이시. 세 분이 기뻐하시고 세 분이 다 마음에 합한 일만 하신다니 이게 스스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우리 주님 무능력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30절에 가보면 저 뒤에 가보면 이제 오늘은 안 배울 건데 아직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과 마음을 합한.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이고 좀 그렇게 어렵나? 그 세 분이 각각 다르는데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부부하고는 우리 아내는 여자, 저는 남자. 아무래도 제가 아내보다 좀 키가 커요. 각각 달라요. 그러나 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래서 또 근본이 부부잖아요. 우리 아들이 얘기할 때 부모, 그들 부모잖아. 엄마도 부모, 아빠도 부모. 근본이 세 분이 같다는 얘기지. 뭐 세 분이 하나다. 아이고 삼일체계로도 하나 몰라가지고 그런 걸 잘 왜 금방 여기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세 분이 같이 마음이 합한 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주님은 여기도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스룹바벨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라.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식일에 관한 얘기예요.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보면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아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하셨어요. 잠깐. 바로 아담 하와가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 아담과 하와가 일을 저질러.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구원 사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이디 피니시 다 이뤘다. 그걸 이제 미래 완료형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는 내가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는 것이 이게 종결되는 시점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가서 그때 가서 다 이루어진 거. 주님께서 일하신다니까 지금도 여기 나왔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토요일날이면 쉬셔요? 안 쉬셔요? 주님께서 창조해놓고 쉬셨는데 쉴 기회를 주지 않잖아. 이놈들이 또 죄를 범해버리잖아.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은 또 뭐예요?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표적, 영원한 표적이니. 영원한 표적이니까. 또 안식일이 부활된다니까. 어디 가서? 천년왕국 가서. 영원한 표적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상쾌하게 되었음이냐 하라.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건 뭐예요? 육체의 노동을 쉬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잡으시고. 야, 주님께서 뭐 엿새가 이러시고 피곤하셔서 하루 쉬셨어?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을 창조하시니까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주님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창조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개념이 틀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피곤을 육체에 쉼을 주려고 한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그것은 미래 완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완료요. 다 이뤘다. 그때까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금방 읽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려니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도 와서 허시하잖아. 지금 새 하늘 저 삼층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주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거 아시고 아까 18절에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그깟 등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17절 읽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내 아버지라고 그러거든. 열병 나는 거지.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더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안식일은 저거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는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우리 아들이 치헌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 하는데 아들 친구들은 저를 뭐라고 써요? 치헌이 아버님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한 다리 건넜던 우리 아버지 불렀거든. 근데 아까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열불이 나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야, 이제 하나를 추가해요. 아까 안식일 범원대다가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서 신성모독죄를 범하는데 십자가에 매달 때는 또 그분이 그 사람 또 예수님께서 또 로마에 또 반항을 했다고 그렇게 또 모함을 합니다. 그 빌라도가 그런 거 끄떡도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마타도라기보다 뭡니까? 부안해도 군중심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군중심리 하지 마세요. 알고 무엇을 하려면 좀 알고 해. 그냥 누가 누가 갓 쓰고 장애 가니까 자기도 못 오고 장애 간다고 옆에서 부안해동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부안해동. 그러니까 노란하잖아. 특히 정치꾼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놀잖아. 정치꾼들이 데리고 놀잖아.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봤다네. 모세는 뭐라고 그래? 보여줬다고 했잖아. 하늘의 성막, 하늘의 식양들을 시내산에서 보여줘서 그대로 보고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 완성된 걸 보여줬다는데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데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이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응? 아내하고 저하고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뭐 사고 칠 일 있습니까? 아내가 가서 뭐 엉뚱한 일을 할 일 있습니까? 다. 그럼에도 큰 일은 상의를 해요. 큰 일. 근데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다 뭐 서로 용납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아버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또 성령님.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도 혼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지 듣는 것을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여기 보이시길 앞으로 일어날 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예요? 뭐
아들이 뭐 어디 뭐 앞으로 뭐 어디 대학교를 가가지고 뭐 직업이 뭐 어떻게 크고 요새 어떤 목사님이 강론에 그러시더만 지금 교회 권사들이 얼마나 점치러 다니는지 알아요? 교회 권사들이 점치러 다녀. 그러면 이거 무당 팔랑팔랑 하는 깃발에 가서만 거기서 그것만 점치는 거야? 거기는 안 가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학구방 차려놓은 거 있어. 전주도 봅니다. 가게 싼 데 있잖아. 한 달에 한 4, 50만 원, 한 달에 한 4, 50만 원 주는 거 조그마한 가게 허름한 거 구도심지 건물 3개 사이야 교회가 하나씩 있다니까. 교회 다 여자 목사들이야. 가면은 성도들 한 5명이나 있을 똥말똥해. 근데 뭐예요? 거기서 점쳐주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개인 기도 받는다고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성령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건 요한계시록. 앞으로 어떻게 되며 다음 세상이 어떠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그런 뭐예요? 생로병사에 관한 그런 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생사화복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아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거 갖고 주고 또 트집점사람 없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이거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 분 하나님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는 마음, 합해진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가리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도 차원이 틀려요. 우리 개혁성경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뭔 말이에요? 내가 뭐나 할 수 있단 말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믿었으니까 출세해가지고 뭐 건물을 몇 채를 짓고 내가 출세해가지고 장관이 되고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얘기가 아니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사역을 멈추지 않죠. 참 외톨입니다. 제가 외톨인데 아무도 저를 겉들어보지도 않아요. 저를 피하지. 이단으로 취급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말씀 전하는 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걸 잘 읽으라고. 모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 나가서.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정현수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했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니라. 그래서 쬐게 알려주면 다 넘어지잖아.
지가 지 힘으로 선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한번 보세요. 조금 알려진 목사들. 주님만 의지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리라. 너그 지금 내가 이렇게 병 고치는 것만 봤어? 야 이놈들아, 더 큰 일을 너희한테 볼랄 텐데 놀랄 것이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것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같이 나도 살린다 그런 얘기예요. 동등령을 취하지 않냐고. 동등해. 요새는 저는 그래요. 아들이 이제 31입니다. 딸이 28인데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 좀 하면은 아들한테 이만큼도 할 게 없어요. 아들이 학교 다닐 때 봤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모범생이야.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FM이야. FM 전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만큼이라도 할 게 뭐 있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아들이다 보니까 좀 격이 떨어진지 알아?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좀 못오고 아버지는 좀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 저쪽에 캐톨릭에 가면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절시나 쪽쪽 빠는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성모 마리아는 어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해놓고 자꾸 마리아가 해줘야 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세뇌를 시키잖아요. 세뇌를.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하셨어. 온전하신 분이야. 무슨 아기 예수를 가지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담모스입니다. 담모스.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저쪽 아스타로 배우지. 아스타라 구약에. 이교도예요. 이교도. 예수님은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제 비로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앞번에 건 교회 아니야. AD 30년도 물론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몸소 세운, 이건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 이건 뭐예요? 이건 유대교회예요. 유대교 광야교. 유대교회. 그 사도행전 광야교회 나오죠. 이걸 갖다가 이걸로 착각을 해? 그걸 나누지 못한 사람들. 구약교회는 여기는 유대교회야. 유대교. 여기가 기독교야. 기독교. 저 뭔 얘기를 하려다 지금 그랬습니까? 뭔 얘기 하려다 지금 갑박 잊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자, 여러분들아, 내가 38년 병자 고치고 이런 정도? 내가 죽은 자를 살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것 같이. 살아있는 혼이야. 우리는 그냥 혼이야, 혼.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야. 우리가 혼인데 영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영이니까 안 보여? 이만희 영이 생선도 잡소? 몸을 가진 영적인 몸. 여기는 혼의 지금은 육체. 이 육체.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어? 내가 펄떡 뛸 수 있어? 내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내가 죽어버리잖아. 불완전한 몸인데 완벽한 영적인 몸이란 말이야.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이제 아들에게. 보이고 기업체도 보세요. 기업체도 보시면 아들한테 다 넘기잖아. 아들이 사장이잖아. 힘이 있잖아.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세요. 그러잖아.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니라.
너희놈들 아버지 공경했지 지금 구약시대. 아버지 공경했으면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아버지는 공경한 놈들이 아들은 공경 안 차나. 누구? 유대교. 지금 뭐요? 신천지 이만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 또 저 안상홍이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 예수. 근데 그러면 이름만 예수로 바꾸면 돼?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면서 구름 사이로 올라갔어. 옆구리에 참. 손에 못자국이 있는 이분이 올라가셨어. 조금 모양도 없고 폼이 안 나시는 분이 그냥 우리같이 평범하게. 근데 키는 크신 분이 그분께서 올라갔어. 근데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다시 오는데 This same Jesus. 그분 This Jesus same. 어떻게? 올라간 방식대로 구름 가운데서 as manner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고 뭐 이만희한테 신인 합의를 갖고 와? 그럼 구절 갖고 와. 1,000,000원 줄 테니까. 오지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신천지 지금 그저 제가 지금 신천지 그 뭡니까 앱을 만든 S라인이라고 그러고 신천지 앱이에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그 신천지 관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앱을 만든 사람이 탈퇴했잖아 지금. 탈퇴해서 저기 가서 그 푸른 하늘 2에 가서 보세요. 한 일주일 전에 올라왔어요. 일주일 전에 S라인 광주에 있는 공대 컴퓨터를 전공한 분이 군대 가기 전부터 신천지에 가서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루어온 줄 알고 신천지 앱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탈퇴했잖아. 봤더니 아니다는 거 아니오. 거짓 속았다는 거 아니오. 이만희한테 민영이 임해? 아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그러잖아요.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을 공경해야 할 것 같잖아.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명령이 뭐예요? 내가 보내신 아들을 믿으라고 하잖아. 내가 보낸 아들을. 그럼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명령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하잖아. 근데 아버지 명령을 안 따르면은 그게 하나님 믿는 놈들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아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야. 아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은 세 분이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어. 아버지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올라가셔 버렸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잖아. 이 아들 하나님이 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고. 각각 다르신데 이분이 한 원팀이란 말이야. 한 하나님이야. 좀 신천지 매일 말씀 듣고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강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집중 좀 하셔서 강의 들어. 제가 이걸 막 적어가면서까지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강의가 무슨 100만 불짜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막 그렇게 정도로 적어가면서 들으실 정도는 아니지만 좀 집중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인데 또 딴 얘기를 하고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까 아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성부 아버지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이 양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않았니. 이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분의 말을 믿는 거. 이분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하잖아.
그랬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데 왜 교회 일치운동을 하냐고. 예수님 외에도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응? 그리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 구원을 왜 얘기한다고? 성경이 잘못돼 버렸는데 개혁 성경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이라니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개혁성이 전부 그렇게 뜯어놓고 거칠어 버리니까 순종을 갖다 어떻게 생각을 해? 행위로 생각을 하잖아.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 듣지 말란 말이에요. 메럴리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없나니. 나사로가 음성을 들었잖아.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들었잖아.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덤에 계셔. 1974년도 1월 5일날 돌아가셨어. 겨울에. 내일 고등학교 시험 치려고 내가 전주를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시험 보기 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호는 셋째 아내를 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먼저, 우리 아버지가 제자 옥자입니다. 정재옥 성도야 일어나라 한단 말이야. 무덤에서 일으키고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끌어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그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나팔로 표현을 했어. 근데 저 세상 사람들한테는 번개천둥. 아마 그날 번개천둥 야무지게 쳤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몸이 올라가고 나도 끌려 올라가는 날. 그 음성이란 말이야. 근데 계시록에 있는 7대 나팔은 그 천사가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다고.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하고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면 속았다 싶은가 봐. 나 진짜 안 들어본 얘기니까. 듣는 자들은 삽니다. 귀를 열으세요. 26절 이는 아버지께 자기 색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원래부터 생명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생명. 이게 뭐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인용 않겠습니다. 아들에게 뭐 생명을 주었냐? 언제 주었냐? 원래부터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야. 이 구절 가지고 또 생명을 주었다. 언제 주었어?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게 그 생명을 준 거야? 그래서 말씀을 78만 단어를 1189장 여기저기 찢어놨단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한 거야. 공부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구로 연구하라고 돼 있잖아. 말씀을 갖다 그냥 한나절 딱 들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구절 두 구절 갖고 신천지 66권 중에서 맨 요한계시록만 들고 나와. 다른 구절은 해석도 못해. 이만희한테 70이라가 뭐냐고 물어봐 가서. 이번에 그 S라인 앱을 신천지 앱을 만든 사람 탈퇴한 사람이 푸른 하늘 투에 가서 들어보세요. 자기가 50 몇 가지를 질문을 갖다가 신천지에서 20몇 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23, 거의 25년을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이
50가지 질문을 한 50명까지 신천지자 질문을 했더니 강사들도 대답을 못 해준대.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야 이걸 내가 물어보면 나한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못 물어본다고. 신천지가 이런 식이야. 가서 위에다가 뭘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될까 봐서 거기서 그 직책을 잃을까 봐서 여러분들 성경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저 뭐 물어보세요 하는 아침에 뭔가 어떤 목사님이 있더만 나 정답 아닌 것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더라고. 성경을 갖고 답변을 하셔. 성경을 갖고 자기 인생에 70 몇 살 먹은 인생을 갖고 경험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가지고. 그저께 어떤 목사님 어떤 학생이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야.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찝찝하면 하지 마. 중학생한테 그렇게 답변하더만. 찝찝하면 하지 마. 나도 안 하네요. 자기 안 하면은 방언이 아니니까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요거다 먹을까? 하지 마세요 소리를 못 한다니까? 그게 한국교회 목사예요. 자기 위치. 지금, 그, 합동 측에서, 뭐 제가 실명으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합동 측에서, 한 20몇 년 동안 합동 측에서 알아주는 계시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시록을 강의한 분이,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손 들고 내가 정말로 난처하게 만들었다니까? 그 양반이 어찌됐건 최근에 얼마 전에 천년왕국은 있다. 말씀은 세대로 나눠봐야 해석을 해야겠다. 그렇게 자기가 발표를 했어. 그랬더니 합동교단에서 난리가 나버렸어. 그 사람 이단이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세대주의적 해석하시고 천년왕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한지는 몰라도 창녕에 가면 오래된 노 목사님 있습니다. 노우원 목사라고. 그 사람도 교리가 많이 틀리는데 그 양반은 통합교단입니까? 어디 교단인데 방언은 마귀가 준 것이라고 했어. 그 강의를 엄청 들어. 그랬더니 그 말했더니 또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안 따른 거 아니야. 여기도 제가 방언에 관해서 강론했더니 몇 명 나가버렸어. 나가고 말건 그것이 내 양이야? 그것이 내 양인데 내가 뭐 그 사람들 붙들라고 해주중지해? 내버리도 밤새도록 랄랄랄랄랄 하다가 중원 보내다가 세월을 낚던가 주던가 나와 있잖아. 네가 네 영이 기도하는데 뭔 성령이 기도한다고 사기를 쳐? 왜 사기를 쳐? 네 영이 기도하거니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열매도 없는 걸? 사기로 의사 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방언은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한테 가서 해. 저 시장바닥에 가서 하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대언의 말씀이야. 이러면 꼼짝도 못하면서 오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유일한 건 뭐예요? 지가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했으니까 진리라는 거 아니야. 지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헛것을 보잖아. 저 천국 갔다 왔다는 것들, 환상 봤다는 것들 전부 지가 마귀한테 본 거야. 마귀가 본 거야. 그런 거 갖다가 어디 성경이 있으면 갖고 와. 성경에.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서점에서 누가 하나 와서 내가 골려먹었다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오고 있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 봤어. 예수님과 3년 반 공생회를 했고 나는 변화단에서 야고보와 요한 뭡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함께 갔는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다 대화하는 것도 다 봤어. 천년왕국을 미리서 봤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도 다 봤어. 그런데도 더 확실한 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말씀의 지위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돼 있잖아. 이런 구절이 뭔 말인지 몰라? 목사들? 말씀에 집중해. 말씀 모르니까 날마다 권사들한테 꼼짝 못하고
심지어 목사들이 권사한테 천국 갔다 왔네, 뭐 됐네, 이거 판매하면 목사가 꼼짝을 못해. 그래갖고 그 교회가, 권사가 이끌어나가 그 교회를, 권사가 있어. 성경에 있는 직책이야, 권사가? 외국에 어디 권사가 있어, 권사라는 제도가? 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는. 성경에는요, 장로가 있어요. 장로인데, 치료하는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 치료한 장로는 일반 장로님, 시무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요. 어디 또 그것도 또, 뭐 서리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안수 집사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뭐 옛날에는 권찰이 있고.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뭔 뜻인지 알아? 니콜라우스 계급을 성당에 가면 똑같잖아. 위에부터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주임신부, 사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이 교도들의 아까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가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사. 예수님,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집행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까 얘기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 마저 보이지 않더라. 이건 이제 천년왕국이 물려가고 영원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것으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자, 우리 29절 마저 읽읍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배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배의 부활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는데,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6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몇 분입니까? 40. 부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무덤이 뻥뻥 열어갖고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더라고. 아니, 한두 명 볼 줄 알았더니 대다수가 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AD 30년이죠. 첫 번째 이거 부활이 있었어요. 이게 구약성도의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많은 몸이 일어나 도시를 다녔다니까. 그래서 하루에 4,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난리가 나버린 거야. 자기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 이게 구약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건 구약성도. 그럼 뭐예요? 앞으로 언젠가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휴거와 부활이 있을 겁니다. 이건 신약성도예요. 어느 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 신약성도. 그런데 한 번 더 환난 중에 가서 환난 말미에 마지막 계시록의 7번째 나팔 부러지고 마지막은 이때는 뭐예요? 이 휴거 부활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천사. 이건 천사의 나팔이에요. 이건 실제로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이에요. 이건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건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일 거예요. 천둥번개. 우리가 부러질 때 이건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내가 살아있다면 휴거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환난성도예요. 목뱀을 당했다 죽었다는 사람. 환난성도가 부활합니다. 환난성. 이 세 번째.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돼요. 그런데 천년왕국 말미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우는데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무현할수 같아요. 영원히 살질 못해요. 근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져요. 그랬을 때 하나, 구약성도 구하세요. 우리 신약성도, 환란성도,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이 이들을 이렇게 해서 총괄해서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부류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아까 죽은 자들이라는 걸 있어요. 지옥에 가는 자. 이때 지옥에 간 자들. 이때 지옥에 간 자들. 이때 지옥에 간 자들. 이 또 지옥에 간 자들을 마지막에 끄집어내가지고 다 땅속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 사람 행위에 따라 급수가 있어요. 지옥도. 지옥에 갔지만 단순하게 안 믿은 거다고.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데 악독하게 하는 놈들 있잖아요. 요새 보면은 감히 입에 담기도 저는 요새 그냥 강력범죄가 나오면 안 봐버려 일부러. 그런 자들은 더 뜨거운 불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급이 다르듯이 우리도 상급이 다르듯이 그들도 지옥도 뜨거운 열기의 강도가 다르다. 그게 첫째 부활이단 말이에요. 아,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4번 있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약성도 장차 있을 우리 환란성도에 가서 목배임 받은 자들, 천년왕국에 가서 나무현할수가 살다가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죽은 진노가 주의 진노가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 두려운 자. 두려워야 할 때 보상을 받는 건데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주님 두려워해요? 자기들 정욕대로 걷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돈 몇십억 공급행령 오고 교회 성도들 오고 노란하고 성폭행 저지르는 교회 그런 사람들 아니면 편가르게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든 목사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느 때 47분입니까? 추측한데 이건 추측의 성경이 나와요. 주님은 10살 넘어서는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가족들 그때는 이제 요셉과 같이 행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일전에 들리는 걸로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5살 때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 가게를 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게를 맡아서 예수님이 꾸려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수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는 동네는 20,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 7km 거리 가면은 큰 도시가 있어서 거기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목수하면요. 지금으로 하니까 목수지가 미장이 엄청 비싸잖아. 일당이 지금은 25만원, 30만원이에요. 미장이. 대목들은 하루에 40만원, 50만원의 대목 기술자는. 그때는 주로 나무보다 돌이 많잖아. 이스라엘. 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로 노가다 하셨어.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동생이 전라도 말로 우쿨하단 말이에요. 우쿨해.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느 땐가는 안 나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추측건데 그 갈릴리 그쪽에 있잖아요. 갈릴리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로마군에 의해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십자가의 처형을 많이 당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로마한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한테 항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일본 그때까지 독립운동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유추예요. 그때 혹시 요셉이 그때 죽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분에 의분이 있겠어요. 로마 하면 치긋치긋한 놈들. 근데 세금도 다 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로마군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로마군에 어떻게 저항한 적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유대인들이 모함을 했지. 빌립 앞에 가서
이자가 왕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로마군에 덤벼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그래? 신경도 안 썼어요. 얼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제가 뭐 얀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신경도 안 썼어요. 가타부타도. 어디 예수님이 유출을 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정치에 일절 개입 안 했어요. 정치에 일절 개입 안 했어요. 난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나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국가보안법으로 엄청 시달림을 당했어. 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치했어? 뭐 얘기가 왜 그쪽으로 흘러갔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래요. 아까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대다수가 교회 가서 왜 장로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또 장사해 먹는 사람이 있어. 교회 가서 보험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서 자동차 영업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목적을 그걸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면, 시의원 되려면 교회를, 큰 교회를 나가잖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려지는 교회가요. 어떤 목사는, 대전의 어떤 목사는 다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놨단 말이야, 교회를. 땅 사가지고. 또, 어떤 목사, 돌아가신 목사. 그 아들한테, 세 아들한테, 각시한테 다 재산 얼마를 줬어요? 또, 새벽예배 10,000명이 오면 뭐지? 자기 아들한테 세습해주고, 교회. 그 300억 횡령사건 아시죠? 다 그런 식이잖아, 다 그런 식이잖아. 뭐, 이단들 빼놓고라도. 여기도 다 들어요, 제가. 전라도 다 그런 얘기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다고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지난번에 일요일날 뭐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리 될지라도. 내가 그리 될지라도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자고 그래. 아니, 뭡니까? 그 용광로 불에 넣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꺼내줄 것이다. 그런데 꺼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한테 절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신앙인 거야.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60 살았어요. 인생 참 야곱 같지는 않지만 다 누구나 그래. 사람들 뭐 책을 뭐 10권을 쓰고 남는다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닥쳤으면 좋겠죠. 좀 이삭이 그렇게 살았지. 이삭이 좀 그렇게 살았어요. 참 평탄한 삶을 살았네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복 받으려고 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복음교단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면 순복음교단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순복음교단 지금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아,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 아까 어떨 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주님 일이
주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개인적인 일을 얘기를 해? 성경을 갖다 왜곡해가지고 이런 것을 슬쩍슬쩍 바꾸잖아. 제가 조용기 목사가 방언에 관한 것을 언제 한번 할게요. 언제 시간 내서. 조용기 목사 방언의 유익을 보는데 말씀을 갖다가 몇 개를 인용을 합니다. 전부 그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 게 거짓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집에 가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 말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야 얼마나 귀중하길래 이건 집에 가서 하라고 하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은밀한 거가 중요한 거니까 예요. 그저께 며칠 전에 그 빌리그램의 50주년 기념해가지고 김장환, 제가 호칭 안 씁니다. 쓸까요? 김장환 목사, 김삼환 목사, 이형은 목사, 뭐 장경동이도 거기 갔습니까? 갔는 양간 제가 명단을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빌리그램이 뭐 됐던 사람이에요? WCC 앞장선 사람이 종교일치 앞장선 사람이야. 그 WCC란 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엊그저께 청와대에 갔습니다. 지금 실정법을 할 것 같으면 다 잡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요. 검찰에서 다른 사람들 압수수색할 때나 그 사람들도 압수수색이에요. 그래서 알랑하고 타협하는 거지. 내 뒤에 이렇게 성도들 있으니까 나 조사하지 마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는 당신 지지할 테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런 교회예요. 다 자기들이 쥐가 구리니까 내 도둑질을 먹고 사니까 가서 대통령한테 나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해동해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서 깨어있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다 바라보시고 미동도 오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지금도 일하고 계셔.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아까 주님께서 엿새까지 일해놓고 일을 7일째 쉬셨어요. 그런데 쉬려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냥 이것을 그냥 일을 개판해 놔버렸어요. 주님께 다시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안식일의 개념 하나도 몰라가지고 안식일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의 첫날 일크. 여러분들 좀 인식 좀 하세요. 매일 말씀 TV를 그렇게 들어도 그냥 자꾸 주일 했으면서 주의 첫날 오늘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